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이 또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 우리 학장님이 아주 용기 있는 말씀을 주셨네요. 퀴즈를 아주 좋아하시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퀴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 광고해드린 대로, 계시록 7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퀴즈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답을 적으셔서 스스로 채점하시고 그 점수를 우리 학장님이신 김은선 집사님에게 개인톡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 펜 준비됐죠? 또 없으신 분은 뭐 어디에다 적으셔도 되니까요. 네, 표시를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시작합니다. 7장에 나오는 아, 인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14만 4천인에게. 자, 7장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예언상에 나오는 바람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네, 예언을 풀 수 있는 키를 다 드렸죠. 네, 예언에 바람이 나왔다.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됩니까? 1번, 다 뮤트해 주세요. 나라와 백성으로 풀어야 된다. 2번, 바람이 세게 부니까 신속함으로 풀어야 된다. 3번, 재난과 전쟁으로 풀어야 된다. 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꽤 했습니다. 네. 자, 문제 2번. 인치는 천사가 출현하는 방향은 다음 중 어느 쪽입니까?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4번 북쪽. 네. 항상 이 구원의 방향이 있죠. 인치는 것은 결국 구원을 확정시키는데 이 구원의 방향이 성경적으로 우선 어느 쪽에서 시작이 되는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표현된 것 중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네, 이 인치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데 그 하나님의 인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세 가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는 아닙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의 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2번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이다. 3번 안식일이 인이다. 네. 이 중에서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음, 두 가지만 여기 나왔고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도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도장으로 삼았는데요. 그것이 아닌 이유, 삼으신 이유가 아닌 것. 첫째, 안식일에는 소유적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2번, 안식일에는 보편성과 불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3번, 안식일에는 강한 휴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도장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것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이거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정답입니다. 14만 4천인을 나는 문자적,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미스프린트 나왔네요. 자, 문자적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딱 14만 4천인을 딱
14만 4천인만 그 인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예,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4만 4천인을 나는 상징적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 어떤 쪽을 그렇게 마음에 들으시는가요? A, B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14만 4천인에게 인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네, 14만 4천인에게 인이 치는 때까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했는데요. 자, 1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 땅에 불지 못하도록 하라. 네. 2번. 사방의 길을 놓아 빨리 왕래하게 하라. 3번. 사방에 성전을 지어라. 자, 하나님께서 인맞기까지 에, 천사들에게 지시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둘은 틀려요.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표현에서 유대 7대 농사절기와 관계 있는 절기는 다음 어느 것입니까?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네, 여기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하는 어떤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과 관계 있는 에, 절기, 이 절기에서 표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 답을 다루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로를 채우세요. 가로가 딱 하나 나오네요. 14만 4천인의 조직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여기 둘에 열둘라는 것은 구약의 열두 지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가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은 충만의 숫자다. 이래서 14만 4천으로 조직이 됐는데 쉽죠? 네. 문제 8번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14만 4천인과 또 다른 구원받은 무리라고 해석해야만 한다. O, X, O, X.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OX 문제 맞습니까? 틀립니까? O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14만 4천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물론 계시록 14장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1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2번 마지막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3번 구원받은 후 천년기 때 지구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네. 이셋 중에서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말을 하나 있습니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드렸고요. 혹시 문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또 한번 듣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요. 2번, 네, 2번. 인치는 천사가 출현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죠? 동서남북 쪽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걸, 1번이요. 예, 1번. 예언상에 나오는 바람,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죠? 바람이 불었다 하면 나라, 백성으로 해석할까요? 신속함으로 해석할까요? 재난과 전쟁으로 해석할까요? 네, 또 다른 잘 문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 3번. 3번. 하나님이 인으로 표현된 것 중 아닌 것은 어느 것이죠? 침례인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삶인가? 안식일인가? 요거 헷갈립니다. 좀 어, 7장 중에서 가장 좀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정답을 8번이요. 네, 8번이요. 8번, 8번. 8번.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특징이 아닌 건 어떤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마지막 환란에서 나온 자들, 3번 구원받은 후 천년기 때 지구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 네, 하나가 아주 얼토당토하는 걸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정답을 달아보겠습니다. 답, 뮤트를 다 풀으시고 우리 함께 정답을 달아볼까요? 네. 자, 1번 문제에 예언상에 나오는 바람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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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네, 전쟁을 억제시키는 거죠. 저 재난, 예, 이 바람이 불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재난. 2번 문제, 인치는 천사가 출현한 방향,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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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이죠. 동쪽이 하나님이 출현을 하십니다. 구원과 상관에서 성소도 동쪽으로 문을 내고 에덴 동편에다. 그렇죠? 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쪽이 정답입니다. 3번. 하나님 인으로 표현된 것 중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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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야단 났네, 지금. 2번. 2번이요.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침례와 그리스도의 피와 안식일, 그렇죠? 네, 성령의 인. 이렇게 해서 네 가지고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삶, 비슷하지만 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또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맞는 얘기지만 제가 영어 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좀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도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아닌 것은 3번. 1번. 3번. 네, 3번. 3번입니다. 안식일에는 강한 휴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제가 PDF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한 번 읽으면은 답을 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고 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A라고 답하신 분 있습니까?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B라고 답하신 분? B. 네. 2번. 네. 네, 이거는 뭐 어떤 딱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군요. 예, 그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죠. 예, 여러 가지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숫자 자체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 맞은 겁니다. 예, A로 해도 B로 해도. 예. 자, 다음 6번. 14만 4천인에게 인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세계 명령하신 것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1번 1번. 그렇죠? 사방의 바람. 아까 바람을 뭐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전쟁 전쟁. 하나. 재난 전쟁. 네. 인치기까지 이제 그런 그 사방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과 전쟁을 못하도록.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기시록 장군에서 이 큰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이건 어느 절기와 같죠? 1번. 초막절 3번. 3번 초막절 네, 초막절이. 초막절은 3번. 구원의 그 확정을 받은 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예. 6월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예. 자,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가로를 채우세요. 이거 틀린 사람 있어요? 있죠? 사도. 맞아요. 12사도 열두 사도 제자, 12제자 사도도 많고 제자도 많습니다. 예. 오케이. 가장 쉬웠던 문제. 다음 OX 문제.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셀 수 없는 무리는 14만 4천인가 또 다른 구원받은 무리라고 해석해야만 한다. 5. X, X. X. X죠. X 같은. 그러면 X. 세 가지 제가 설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14만 4천인가 동일한 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 다른 사람들과 다 동시에 다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네. 있고. X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번. 3번. 3번 3번. 3번이죠. 여러분, 천년기 때 지구를 방문하면 죽어요. 완전히 네. 황폐되고 무적행인데 못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들은 예, 지구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방문하는 특권을 받았죠.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자, 어떻게 점수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자꾸 하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안 나오죠. 지효요. 100점, 100점 없습니까? 어유 오늘 100점이 없네. 90점. 박은숙. 어우, 메리. 임영희.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맞으신 분들 또 다 있을 텐데, 말씀 안 하시는 거겠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계시록 8장과 9장에 대해서 8장에서 5문제, 9장에서 5문제 냈습니다. 자, 뮤트 하시고 다시 답을 다시길 바랍니다. 뮤트 하시고 1번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또 한층 고요하더니 에서 반시의 예언적 시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1번 6일 반, 2번 7일 반, 3번 8일 반. 네. 1년이 360 그리고 하루가 24시간 나눠서 보면은 얼마가 나오고 거기에 반시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딱 며칠이 나오게 되죠. 자, 정답 다르셨으면 2번 문제입니다. 8장의 첫째 나팔은 어느 존재의 심판을 말합니까? 네, 첫째 나팔이 어떤 불 때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심판이
일곱 나팔에 대한 아, 그런 기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째 나팔은 1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유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 순교의 장으로 몰고 간 제국 로마에 대한 심판. 3번 진리를 에, 오류에 섞은 로마 교황권에 대한 심판. 일곱 교회하고요, 일곱 나팔하고 평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힌트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첫째 나팔하고 첫째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죠. 오케이. 자, 문제 3번. 계시록 8장에 둘째 나팔에서 나오는 불붙는 큰 산이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이건 어느 것인가요? 이 불붙는 큰 산과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고르는 거예요. 첫째,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제국 로마의 멸망. 세 번째, 교황의 멸망. 여기 둘째 나팔하고 둘째 교회 시대를 다 연결지면은 에, 답이 나오죠. 예. 하나는 그것을 표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멸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공부를 좀 해야지 답을 달 수 있어요. 자, OX 문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콘스탄틴 황제이다. 네, OX. 이건 좀 쉽죠. OX. 자, 문제 5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넷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이 시대에 관계 있는 시대는 다음 중 어느 시대입니까? 예. 힌트는 계속 똑같습니다. 일곱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풀어야 합니다. 예, 1번 서머나 교회 시대, 2번 버가모 교회 시대, 3번 두아디라 교회 시대. 네, 오케이. 6번. 예, 원래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기별 보통 8, 9장에 나오는 에, 일곱 나팔의 기별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내려고 해도 쉽잖아요. 자, 다섯째 나팔 기별에 나오는 황충 때는 어느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번 교황권 세력, 2번 이슬람권 세력, 3번 공산권 세력. 네, 이건 답이 난이도가 쉽습니다. 달아주시고요. 다음 OX 문제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슬람 교회의 모호하고 복잡한 교리를 말하고 있다. OX로 답해 주세요. OX.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했는데 여기서 5달이라는 예언적 기간은 다음 중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 글이 나오나요? 자, 에, 예언적 해석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150일을 얘기한다. 이것은 150달을 얘기한다. 이것은 3번 150년을 이야기한다. 네. 여러분들 일일 1년 원칙을 이어데이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9번 문제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강으로 종말 사건과 관계 있는 다음 중 어느 강인가요? 네, 이거 어제 공부했던 거라 쉽게 답을 달 수 있을 거예요. 1번 히데겔 강이다. 2번 비숑 강이다. 3번 유프라데 강이다. 네, 이 중에 이 종말과 상당 관계가 있는 그러한 표상적 강 이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쉬운 문제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나오는 연, 월, 일시의 예언적 기간을 해석한 사람의 이름은 다음 중 누구인가요? 1번 윌리엄 밀러, 2번 조슈아 리치, 3번 하이람 에드슨. 연, 월, 일시는 1년은 360, 월은 30, 일은 일, 시는 시니까 며칠 15일. 그래서 300 면적이죠. 360 1년 그 다음에 390이군요. 391년 15일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이거를 해서 정확하게 1840년 8월 11일인가요? 딱 떨어지게. 그래서 오토만 토이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정확하게 집어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예언 해석을 2년 전에 해석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맞췄죠. 예, 그건 뭐 자기가 맞춘 게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잘 한 거죠. 예, 세 사람 중에 누굴까요? 네. 자, 그러면은 다 한 거죠? 네. 자, 문제 잘 이해가 안 되는가? 3번이. 네. 3번. 예, 둘째 나팔에서 큰 불 붙는 산이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데요. 관계 없는 거. 바벨론 멸망, 제국 로마의 멸망, 교황의 로마. 네, 4번. 이게 없는 4번. 4번. 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나 그건 큰 별은 콘스탄틴 황제다. OX. 또요? 문제 5번. 5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시대 관계없는 시대는 어느 네, 시대일까요? 네. 관계 없는 시대. 네? 음,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관계 있는 시대. 관계 있는 시대. 예. 관계 있는 시대입니다. 관계. 네. 오케이. 자, 한 명만 더 받고 답 달겠습니다. 한번.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답을 달겠습니다. 다 뮤트를 풀어주시고, 우리 함께 답을 또 달아볼까요? 네. 자, 1번.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죄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게 얼마의 기간이죠? 2번. 1번, 2번. 1번, 1번. 2번, 11번. 2번, 큰일 났네, 또. 이것도 2번. 2번, 2번, 7번. 예. 7번. 그러니까 한 시간이 15일이에요. 예언적 기간으로. 네. 나누기 2 하니까 7일 반이 나옵니다. 7일 반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사들 다 데리고 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조용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2번.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 어느 존재의 심판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 1번. 1, 1번. 1번. 1번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팔. 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문제 3번. 8장엔 둘째 나팔은 관계 없는 것. 어떨 걸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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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1번. 요거 좀 관계 없는 어렵죠? 거예요. 관계 없는 관계 거. 없는 관계 없는 거잖아.
교황의 교황부터 멸망. 나오냐면은 셋째 나팔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나팔은 제국 로마가 서로 그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제국 로마의 멸망이 당한 거고요. 그거를 예표한 것이 바벨론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황 로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둘째 나팔 교황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아, 3번. 예. 제가 계속해서 일곱째 교회하고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OX,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콘스탄틴 맞아요? X. 아니요. 아니에요. X요. 루시퍼. 무슨 루시퍼. 하늘에서 떨어져. 아, 그래. 예, 루시퍼. 그거죠. 사단이에요, 사단.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X. 5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에서. 넷째 천사하고 관계 있는 시대는 넷째 교회하고 관계 있잖아요. 네. 네. 두아디라 교회. 3번. 3번. 에서버두 두아디기라. 네, 두아리. 그래서 왜냐하면 빛이 다 침했기 때문에 종교 암흑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해달 별이 다 침을 당했다 그랬으니까. 어, 이게 암흑 시대. 이제 이게 아무 시대. 다음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 때는 어느 세력 가리키죠? 이슬람교. 이슬람. 2번. 2번. 아주 쉬웠습니다. 이슬람 세력이죠. 네. 자,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풀무 연기 같은 것이 이것이 이슬람교의 모호하고 복잡한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 OX. 오. 야, 이거 뭡니다. 그 연기처럼 아주 그냥 애매모호해. 그리고도 어떻게 세계를 지배를 종교로 하고 네, 네. 이건 사단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힘. 자, 5가 정답이고요. 8번. 계시록 9장 10절에 전갈 쏘는 것이 있는데 6달 동안 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허락해 줬어요. 5달이라 3번. 50년. 3번. 50년이에요. 일일이 1년의 원칙에 의하면은 삼. 5달이니까 3, 5, 15 해서 150일이지만 1년의 원칙에서 15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여섯째 나팔 불 때 요거 아주 쉽죠? 유브라데 3번. 관계 3번. 네,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바벨론 멸망할 때도 유브라데스 강을 말린다고 그랬고요. 네. 저기 아마겟돈 전쟁 때도 유브라데 강이 말려지고 정말과 예. 자, 그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나오는 연월 일시의 연적 기간을 해석한 사람 2번. 조시아리치. 네, 이거 공부 좀 해야지 나오죠. 조슈아 리치입니다. 조시아리치. 1월 윌리엄 밀러라고 하면 틀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이 다 다뤄졌네요. 8월 10일. 네. 여러분, 어떻게, 이건 얼마나 나왔나요? 2번. 한개 80점. 80점, 뭐, 80점. 90장. 90점, 90점. 100점. 100점 누구죠? 100점. 남창주. 이름 100점. 박은숙, 조규, 최수. 네, 최수지 또 남창자. 장자. 예, 아유, 맞았네. 잘들 하십니다. 예, 어려운 것들을 잘 100점까지 맞히시고, 5시간, 5시간 공부했습니다. 아, 시간을 공부했으면 예언적 기간으로 90년을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 대단하세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이 굉장히 점수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아주 큰일. 할린즈 언니하고 같이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 같이 공부들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예, 네. 오케이. 자, 저 빵 나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퀴즈 재미있게 풀게 해주시고, 복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주님, 하늘의 원리를 풀어주시며,